마음이라고 합니다. 한 우주고 한 마음. 그게 맞는가요? 부처님은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쵸? 그럴 리는 없잖아요. 여기서 everything 낯선 스님을 잘 생각해보세요. 서로의 세계와 서로의 사상과 서로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 주장이 옳다고 여기서 서로 트러블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고요. 특히나 지식이 짧은 사람일수록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훨씬 더 강해지고요. 내가 아는 게 다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죠. 그래서 나에게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한 배척을 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뭐냐면 세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있다고 나와 세계를 배척을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 세계가 배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싸워요. 세계하고. 항상 힘들죠. 죽어라고 노력하면 결과는 작고 힘은 고통스럽고 그런 이미 기본 가정 자체가 그렇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이 툴을 이해하라는 거죠. 구조를.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일도 못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구조, 의식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수행을 하고 백날 천날 몇 생을 수행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더 위험해요. 왜냐면 지식만 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 세계 속에 지식은 많으니까 이 지식에 합당한 말만 하면은 누군가 내가 위대할 거라고 착각을 하죠.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세계가 있고 이 세계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재 이 관점이 있죠. 저희 대부분이 그죠. 예. 즉 진리에 대해서는 일도 못 나간 거예요. 아무리 수행을 해도. 예. 각자의 모든 세계에 뭔가 공통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세계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 세계하고 배척하고 싸우다 보니까 힘이 들고. 예.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everything nothing이에요. 그죠? 즉 모든 세계의 사람의 마음 중에서 공통적인 것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 이게 무엇일까요? 공통적인 것만을 한번 추려보세요. 남편과 여자다. 나는 부인이다. 공통되지 않죠. 그렇죠? 버려야 돼요. 그렇죠? 버려야 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미국 사람하고 공통되지 않죠. 버려야 됩니다. 다 제거해 보세요. 한 세계를 파괴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즉 에브리싱에서 나싱을 한번 가보는 거죠. 그죠? 나는 남자다. 맞습니까? 아니죠. 몸이 남자겠죠. 내 몸이 남자고 나는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자다. 이런 가정이 숨어 있지 않겠어요? 모든 가정은 뭐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정은 거짓입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나는 남자라는 게 깊은 잠에자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생각 속에? 나는 여자다는 게 내가 깊은 잠을 자면 여전히 그 생각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죠. 즉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잠을 자건 깨어있건 꿈을 꾸고 활동하고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변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버려야 되잖아요. 변하는 것들은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불법을 찾는 건 뭐죠? 변하지 않는 금강석과 같은 가치를 찾는 거잖아요. 그거를 실생활에 응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변하는 것들을 그동안 갖고 취하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러면 공통적인 게 무엇이 남을까요? 다 배제한다면. 나는 그럼 여자가 아니야. 나는 남자도 아니야. 그럼 뭐가 남죠? 내가 육신인가요, 그러면? 육신인가요?
내가 육신이면은 내가 꿈을 꿀 때에도 내 몸은 똑같이 가야 되는데 어릴 적에 내가 돌아갈 때도 있고요. 꿈을 안 꿀 때도 있고요. 그럼 내가 육신이라는 게 거짓이잖아요. 항상 똑같아야 되잖아요, 진리는. 그럼 나는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뭘까요? 공통되는 것이 뭘 있을까요? 뭐 자꾸 일로 가죠 이제. 이상하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싱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수행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에 갖춰왔던 모든 지식, 집, 이런 모든 것들이요. 아주 고귀하게 갖춰 있는데 그것이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거였구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수행은. 이런 것들이 싹 배제되면 요 마음 자체가 고요해져요. 고요해져요. 예, 흔들 게 없잖아요, 이제. 이게 다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았으니까. 아, 나는 남자도 아니었네. 여자도 아니었네.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라는 가면을 썼네.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남편이라는 가면을 썼네. 그게 모두 다 가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순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네? 하고 놀라워하는 게 진리를 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워한다는 게. 예. 근데 그동안에 내가 너무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시 여기고 살아오다 보니까 삶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작은 기쁨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이것들에 내가 힘을 주다 보니까 욕망이 떠오르거든요. 욕망은 뭘 불러오냐면 욕망 자체가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수행해서 아는 순간 이게 다 떨어나가면 욕망이 떨어나가요. 그리고 내가 뭐가 됐어요? 낯생이 되니까 두려워할 게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지켜야지만 두렵잖아요. 욕망을 또 뭔가 지키려고 욕심을 부려야 되고. 근데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낯생이 되어 보니까 뭐가 돼요? 두려움이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없애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을 버려라. 우리 불경이나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버려지지가 않고요.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고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단지 욕망과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면 그냥 제가 떨어져 나가요. 삶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상태가 되면 백세로 수행한 것보다 더 빠른 거예요, 진전이. 왜? 이해가 왔으니까. 철저하게 이해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무엇이냐?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 오해입니다. 99% 이해했어요. 그것도 오해예요. 진리에서는 100%밖에 없습니다. 나스팅밖에 없어요. 100%. 99%는 이해했는데 아니 99% 물을 끓여보세요. 99도까지 가도 이 수증기로 증발해서 떨어가지가 않아요. 100도가 돼야지만이 비로소 물이 수증기가 돼 날아다니잖아요. 99%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100%가 돼야 수증기가 돼서 기와에 나른다는 거예요. 그래야 각성이라는 걸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부하고 이해했다 해도 아직 멀었다는 거죠. 왜? 100% 가야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싹 달려요. 비행기의 목적은 뜨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50km 달리는데 100km 달리는 거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50km밖에 못 달리냐. 지식이 좀 더 많은 거죠. 불법에 대해서. 너는 50km, 난 100km 달려. 200km 달리는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달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날지를 못 하잖아요.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계시죠?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 이 나스팅으로 갔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면은요, 마음 이면에 있는 것들이 마음으로 떠오릅니다.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스팅처럼 보이지만 마음 이면에 있는 것들이 마음을 통해서 개념화, 인식화가 되면서 떠오릅니다. 이런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진정한 불교에서 말하는 지식들이 그동안 내가 읽었던 불교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막 떠올라줘요. 그런 것들이 경이로움을 줍니다. 그리고 삶을 좀 더 경건하게 해줘요. 그런 생각들이.
그 단계까지 머무는 것이 아라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 자, 재밌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일 좋은 수행이 그럼 뭘까요? 예, 제일 좋은 수행이 뭘까요? 그냥 마음속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혼자. 특히 남자분들이 좋아해요, 멍 때리는 거를. 보통 우리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침투해가 들어오고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즉 생각이 곧 하나의 세계거든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뭐냐? 곧 생각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마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무언가에 의지해서 자기가 존립하려고 하는 몸에 의지해 있잖아요. 마음이 호흡을 함께 의지하고 있는데 마음은 무언가에 의지해서만 자기 존재하기 때문에 몸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냥 호흡을 가지고 떠나버리겠죠.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포함해서 그냥 떠나버리겠죠. 그럼 마음이 꿈을 꿀 때에도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꿈이 꺼지는 겁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꿈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나랑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의 물길이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관심을 하나 딱 가지는 빛이 있어요. 이 빛이 의식장 속에 들어오면 그게 개념화되고 인식되는 겁니다. 그거를 의식장이라고 부르죠. 그죠? 예. 자, 가장 좋은 수행은 마음속에 어떤 개념이 다 떠오를 때 그거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 개념에 매몰되고 거기서 상상을 키워내고 또 개념에 꼬리를 물고 이런 거를 끊을 줄 아는 스킬만 가지면 그 사람은 수행이 완성된 거예요. 해보세요. 쉬운지 아닌지는 해보세요. 이거를 끊을 줄 아는 사람은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이 존재한다는 것을 봅니다. 생각이 스펙트럼처럼 이 세상이 스펙트럼처럼 지나가는 걸 봐요. 왜? 우리는 외부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외부에 존재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두뇌와 의식기관을 통해서 내부에서 내면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다는.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예.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한다면은 진짜 깊은 잠을 자도 이 세상 그대로 존재해야 돼요. 그러나 깊은 잠을 자면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그 사람한테. 남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꿈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그럼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건가요? 존재하는 건가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이 들어오고 그것이 개념화되고 생각화되고 펼쳐져야만이 이 세상이 나한테 존재합니다. 남편이 존재하는 이유도요.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이라는 인식이 들어와서 그게 박혀 있어야지 존재하지 그게 사라지면 남편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식도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마음의 힘이 강력합니다. 온 우주를 한 사람마다 다 온 우주를 만들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 뭐 육신을 바꾸는 일도 아니겠죠. 제일 좋은 수행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기억하시잖아요. 뭐라고 했죠? 제일 좋은 수행이. 그렇죠. 멍 때리는 걸 남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상상만 들어올 때 그것들에 빠져들지 않고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 그게 빠지면 안 돼요. 매몰되고 얘가 왔다가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훌륭한 수행이고 그 상태로 한번 삶을 살아가면은요 희한하게 잘 풀립니다. 삶이 이상하게 잘 풀려요. 근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쉬워지지가 않아요. 왜? 마음은 칠식이 있어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칠식이 있어서 말라식이라고 하죠. 육식이 있고 팔식 아라한이 있는데 칠식이 뭐냐면 동일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즉 이 사람은 내 자식이야. 이거는 내 집이야. 이 사람은 내 와이프야 하고 믿어버리는 것을 동일화라고 하는데 요거 말라식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만들어버리는 이게 있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그리고 이거를 동일시해서 이거는 내 몸이야.
이렇게 동일시켜서 만드는 말란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 속에서 이런 것들이 속이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의식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일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또 낯승에서 이제 다 제가 고유해서 사물들이 진정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세상이 펼쳐지고 마음이 펼쳐진가를 보여질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뭐가 되느냐? 다시 에브리싱 갑니다. 에브리싱. 이거 한번 정화와 순화가 됐죠. 그 다음에는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모든 우주가 참 신비롭고 아름답고 살아볼 만하고 가치 있고 이게 온 우주가 에브리싱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이에 따라 합니다. 그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보살. 그죠? 보살. 보살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육바라밀 하는 사람이죠. 우리 알죠? 육바라밀. 절에 가니까 아시잖아요. 육바라밀. 그죠? 절에 가면 여성분들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분이 보살이에요. 마음의 구조를 낯생으로 갔다가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을 알고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 나도 모르게 에브리싱으로 와서 육바람을 저절로 펼쳐지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남자가 누가 상관이 없어요. 아시죠, 보살님? 어려운가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육바람이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보살이 되는 순간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그냥 육바람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이 우주에는 그냥 육바람이 나와요.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그거를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라고 부르죠. 사단. 예. 인의예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에브리싱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더라 이거예요. 거꾸로. 이제는. 그래서 nothing과 에브리싱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은 부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공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반야진경 모할 때. 이 세상이 공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모두가 화엄이라는 거예요. 화엄정처럼. 이거를 동시에 갖추고 활용한 사람은 부처. 십조 개념들이 이제. 근데 우리는 에브리싱 나슨 중에서 이거는 요만큼은 내 거야. 에브리고 요만큼 내 게 아니야.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거는 평민. 우리 같은. 그냥 대중이라고 부르죠. 불교 대중. 대중이에요. 그냥 조금만 취하고 조금만 안 취하고 어떤 주체가 있어서 그러면서 내 거, 네 거 편을 가르고 그러니까 계속 돌겠죠. 그 상태가. 욕구와 욕망에서 두려움에 돌죠. 이게 육도윤회. 적어도 나싱을 한번 본 사람은 아라한. 더 이상 이 세계에는 매몰되지 않겠죠. 그동안 어설프게 우리가 뭐 정확하게 공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불교에서 봤던 것들이 다 드러나죠. 이제 진리로서. 이 구조예요. 이 구조입니다. 에브리싱과 나싱을 자재로 구성한 사람이 부처. 부처. 대부분의 사람은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 마음 자체가 청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설정해 놓기 때문에 내가 취할 것, 내 것 아닌 것을 계속 이분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의식 자체가, 마음 자체가 항상 이분화시켜요.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이 중생.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되어 있는가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시간상 이제 별로 얼마 이제 또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되게 짧게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2시간 정도 하는데 재미없나요? 아니, 왜냐면 내용이 좀 용어를 모르겠어요. 그 부처 아라 이런 거 들어봐서 육바람을 그런 것도 들어보지 않아요? 들어봤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단어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지 사실 내용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말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할 수 있지만 또 익숙해지면은 설명드리니까 알겠는데
용어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듣던 용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서 몸에 가면은 체득이 되고요. 체득된 거를 지혜라고 해요. 몸의 지혜. 근데 이 체득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지혜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를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 구조에서 외부로 이런 외부 세계라고 여기는 것들에 들어온 지식이 아니 지혜가 아니라 이거를 떠난 데서 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바람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 육바람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는 바람일이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온 우주는 법계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아름답게 균형을 정확하게 갖추면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막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인고왕고가 정확하게 지켜지잖아요. 무언가 균형을 잡는 힘, 그게 바람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힘, 그게 바람일입니다. 유지하게 하는 힘, 그게 다 바람일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산불이 나거나 막 수재가 났어요. 막 물이.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 피해받으면 나는 이제 원통해야죠. 수재가 났다고. 하지만 이 자연 우주는 그 사람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대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구조는 이제 오늘 설명을 할 시간은 안 되고 이 마음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머무를 것인가? 아까 말했죠. 빠지지 마라. 즉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외부를 보고 내 몸을 보고 자식을 보고 뭘 볼 때 보이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대상들을 나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대상이 존재하려면은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자. 보는 사람이 있어야 대상이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는 자가 대상을 인식하려면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러 주고 공간 속에 점유해야 됩니다. 관점을 요 대상들의 그동안 모든 관심이 갔었는데 뭐 돈을 번다든가 자식을 갔었는데 요 대상들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자로 관심을 돌리는 것. 관심을 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자가 있어요. 보는 자가 있으니까 대상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요 대상들을 바라보는 자로 관심을 돌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부처님이 말한 드디어 진리의 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그동안은 대상들만 보고 그거에 대한 결부된 생각, 그거에 대한 상상만 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막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대상들을 보려면은 대상을 보는 놈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인지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바로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수다원. 그죠? 수다원. 이렇게 부르겠죠. 이 사람은 한번 봤기 때문에 씨앗이 마음에 뿌려진 겁니다. 몇 생을 돌아도 이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여기서 있는 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이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리의 발을 들인 사람은 끊임없이 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라질 수 없는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언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지만 씨앗은 뿌려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할 거예요. 어디 절에 뭐 수행을 해보시면. 근데 이게 맞습니다. 보는 자를 알아야 돼요. 과연 누가 보는 건가? 대상들은 있는데 보는 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인지를 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인지를 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보는 자를 의식하면 벌써 진리를 향해서 불법을 향해서 간 겁니다. 진일보한 거예요. 벌써 보신 것 같아요. 몇 분은. 그동안 내가 몰랐구나. 하고 놀라면 본 겁니다. 근데 요거 잠깐 거를 견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잠깐 본 거예요. 잠깐 본 거예요. 요 보는 자에 끊임없이 머물러야 됩니다. 아라는. 요 보는 자에. 여기서 끊임없이 머무를 때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온 우주가 여기 보는 자가 바뀌어버리면 대상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당연하겠죠. 보는 자가 바뀌어버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새가 있고 하나가 지켜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불경은 이게 보는 자고요. 이게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동생은 맨날 사고만 치는데 형은 착하다 해서 형이 지켜준다는 게 이 뜻입니다. 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는 자가 없으면 대상이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장 속에서. 그럼 이 보는 자가 무엇인가? 이게 다예요. 불법에. 이분을
신으로 모시십시오. 부처로 모셔요. 이분이 신입니다. 이분이 오늘 우주를 다 만든 거예요. 각자의 개개인마다. 또 다른 데 가면 얘 또 만듭니다. 무한히. 또 만듭니다. 이분이 신입니다. 우주를 다 만들잖아요. 하룻밤새 만들었다. 꿈에서는 또 다른 우주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적 같은 신입니까? 이분을 동류이고 껴안아야 됩니다. 이분이 뭐 내 삶에 있어서 불평이 온다고 해서 그때는 배척하고 이러면 수행이 못 나갑니다. 껴안아야 됩니다. 이분을 신으로, 부처로 모시고 친구로 모셔서 껴안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다 가지고 옵니다. 진리를. 삶의 방식이나 진리나 다 갖고 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자는 공통적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공통적인 게 무엇일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자를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삶에 가면 또 다른 보는 자가 나타나요. 또 다른 세계에 가면 보는 자는 똑같아요. 얘는 진리에 바른 진리가 맞고 바른 진리가 아닌 상태예요. 보는 자. 공통적이잖아요. 내가 여자라는 거를 본다. 이거를 불교 용어는 내가 여자라는 거를 안다고 얘기하죠. 얘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안다. 얘가 알미예요. 그대로. 암. 봄. 견이라고 부르죠. 그 상태예요. 아라한. 암. 알미기 때문에 그 신이 되는 거예요. 알이라고 하고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야훼라고 부르죠. 여호와. 여호와가 알미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안다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보는 뭐 외부적인 신 이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요거예요. 그분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벌써 신을 이해한 거예요. 요 알매 끊임없이 머무는 사람이 육도윤회를 할 수가 없죠. 대상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육도윤회를 합니까? 이 사람이. 온통 알매만 관심이 있는데 육도윤회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육도를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수행일 견지를 혹시나 다음번에 저랑 또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적인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서 자꾸 상상하거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거를 객관화, 대상화시켜서 자꾸 보는 자쪽으로 끌고 오는 거. 이게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